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죄와 흑암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우리 공동기도를 하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이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4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4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10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모두가 힘쓰는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여러분 진동 모드로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주일에 모이는 현장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통해서도 유튜브 통해서 예배도 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하면 좋겠고요. 또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번 수요 예배부터 모이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도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영상으로도 실시간 영상으로도 나가니까 여러분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벌써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물도 잘 준비하시면 좋겠고 또 늘 과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예물을 올리고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11월 1일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도 모이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잘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체온도 재고 거리두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다 합니다. 뭐 아이들 학교도 가는데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내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여러분 잘 보내주셔서 어린 아이들의 신앙도 잘 유지되도록 여러분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회 합니다. 11월 1일 주일부터 30일 월요일까지 한 달 동안 하려고 합니다. 복음과 삶,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이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영상도 올리고 좀 음성으로만으로도 좀 올려서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시면서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여러분 뭐 길지 않게 짧게 또 같이 기도하실 수도 있도록 그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함께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속회를 미트를 통해서 영상으로 모이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도록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처음에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상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그것도 괜찮아질 텐데 아예 안 하면 아예 못 씁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자꾸 시도하고 그렇게 만남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 우리 중국의 교인 기도문으로 늘 기도하고 있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연속 기도에도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황영림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아버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아버지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일 걷는 내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추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를 깨닫고 돌이켜 주님의 품에 돌아오는 기회가 되어 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신의 주사를 맞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들이 희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로 죽어가고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정부, 이 정치들이 올바로 깨닫고 분별하여 이 나라의 국가를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입법부, 사법부, 아버지 하나님, 법무부, 국방부가 거짓으로 사로잡혀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일들을 일어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 아니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로 합니다. 이 국가를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온 대통령도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지도력과 아버지 하나님 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국가와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가며 정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과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다 되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가며 이 땅 위에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이정자들과 대통령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 참모진들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도와 아버지 하나님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와 사이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단들과 아버지 동성애들이 아버지 하나님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이 깨닫고 올바르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며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철폐해버리며 사회주의가 무너지며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법치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진들의 희생을 본받는 정치인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궁화 삼천리 하려 강산에 하나님의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김정일 공산체제 아버지의 독재제제 참모진들의 악한 마음들이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 없이 복음의 통일이 일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한을 무기를 전쟁 무기를 삼고 핵무기를 만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 무기를 만들어가며 위협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손 한번 대주시옵소서. 고철로 쓸모없는 무기를 철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북 땅에도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하 교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사오니 저들이 예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상에 올라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지하 교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복된 성일을 하여 주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서사방에 흩어졌던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재단에 1, 2부 3부에 나와 주님 앞에 예비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회복되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중국 교회대 예배가 회복되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눔을 베푸며 이 성전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는 선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중국 교회 사마리안 같은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품에 돌아와야 되겠나이다. 믿다가 낙심하고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말씀에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로 아버지 안에 몰려들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면 우리의 몸된 제대는 풍요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쓰간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덕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용가고 담갈 때마다 생명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한 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영혼들이 목마름이 없도록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찬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에는 정복자가 없다는 것을 밝게 알고 이 세상과 다른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험난한 세대 속에서 질병과 괴로운 많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되겠나이다. 보장받아야 되겠나이다. 어떤 악한 질병도 아버지 안에 해치지 못하도록 해와 달이 아버지 안에 상치 않도록 나가나 들어가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름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로 예배 중에 주님이 운행하여 아버지 안에 머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각색 질병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안에 성령이 충만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7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믿음을 정비하라 10번째 시간입니다. 돕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봉독하신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돕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한 사람 감당하기 힘든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꽤 오래전에 제 아내와 제가 한번 바닷가 어디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산낙지 얘기 나왔어요. 산낙지 아시죠? 네. 산낙지 좋아하세요? 산낙지 얘기가 나왔어요. 산낙지 얘기하다가 먹어봤나 안 먹어봤나 뭐 그런 얘기하다가 둘 다 안 먹어봤다고 얘기됐어요. 그래서 그럼 한번 도전하자. 그래서 산낙지 먹으러 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시켰습니다. 아줌마 여기 산낙지 한 마리 주세요. 나왔어요. 접시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산낙지 잘라놔도 다 움직이잖아요. 막 꿈틀꿈틀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둘이 이렇게 쳐다보다가요. 야, 이거 먹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징그럽더라고요. 그리고 꿈틀대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줌마를 불렀어요. 아줌마, 죄송한데 이거 데쳐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데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니 이걸 왜 데쳐 먹냐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먹는 거라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거 데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먹지 막 그러면서 가져가가지고 데쳐 왔어요. 데쳐 오니까 맛있더라고요. 데쳐 온 거 잘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잘 드시나요? 뭐든지 다 드시나요? 뭐 거리끼는 거 없나요? 못 드시는 거 없어요? 다 먹어요. 어떤 분은 다 먹을 거예요.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없어서 못 먹지. 주면 다 먹는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난 이건 안 먹어. 난 이거 못 먹어. 난 이거 싫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식도 다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혹은 뭐 건강상 못 먹는 음식이 있기도 하고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우리 믿음도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은 다 먹을 수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먹는 이야기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다 먹는 사람,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다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해 못하겠어, 이거는 품을 수가 없어, 이거는 감당을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신앙적으로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크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만 이상한 이야기 들어도 믿음이 휘청거리고 조금만 어떤 나쁜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조금만 그러면 실족하고 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세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고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내에는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런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교회가 사실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지만 그런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서로 성장해 가는 것이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으니까 다양한 믿음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서로 도와가며 우리의 믿음을 함께 잘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믿음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해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어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밖에 먹을 수 없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먹는 사람에 비유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소화시킬 수 없는 어떤 연약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모두 다 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두 다 나처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다 나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에 대하여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오해일 수 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요,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다? 그럴까요? 오해일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반드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으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오래될수록 믿음이 더 좋으냐?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더라 말입니다. 새신자들이 종종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하고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족하고 믿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세요. 안타까워요. 물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다?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다? 이것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됩니다. 몇 년 지나가면 직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평신도보다는 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야 되고 집사님보단 권사님이, 권사님보단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야 옳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종종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곤 해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왜 안 다니세요? 왜 안 다니시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대답이 여러 종류지만 그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옛날에 교회 어디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 어떻게 돼가지고 뭘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사연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좀 속상해요. 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종종 위로하고 좀 권면한다고 이렇게 말해요. 아유, 신앙생활 잘못하셨구나.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고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새신자가 그럴 수 있나요? 교회 얼마 안 다닌 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보고 다녀요? 사람이 보이는데. 여러분, 직분이 있는 분들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실 뿐 아니라 어떤 성도들도 나를 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해야 돼요. 믿음 있게 하셔야 됩니다.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면 안 돼요. 직분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 행위를 잘하면 믿음이 좋다? 이 또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신앙 행위를 잘하면 믿음이 좋다? 기도를 잘하면 믿음이 좋다?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다?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다 그렇진 않아요. 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말씀에 대하여는 정말 능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큰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런 책망까지 들었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이들을 책망했어요. 왜? 이들은 외식했어요. 가식적이었어요. 보이기만 좋아했어요. 실제 그들 마음속에 믿음은 없었어요. 신앙의 행위는 잘하는데 그들 안에 믿음은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요. 신앙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이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 나보다 기도 안 해? 나보다 믿음 없어. 이 정도는 성경을 읽고 이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돼. 나보다 몰라? 나보다 안 읽어? 그러면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 이 정도는 봉사해야지. 아무 봉사도 안 해? 그럼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건 옳은 평가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알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결코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니고 성경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고요. 해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내는 것은 참 옳지 않은 방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3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기서 먹는 자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뭐든지 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먹지 않는 자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먹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왜 믿음 좋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할까 이상하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분들의 행동이나 말을 보고 실족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장 이렇게 보면 거기에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방 지역이에요. 거기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렇죠?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냥 먹어라. 왜? 우상에게 바치기 전에 그 제물, 그 소, 양 뭐 이런 것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라도 하나님 것이니까 뭐 상관없어. 그리고 먹었어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떤 믿음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봤어요. 보고는 저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네? 이상하네?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이 자신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내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먹는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친구들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중에는 술을 마시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곤 해요. 그 친구들 만나면요 술 마셔요. 근데 저는 거기 앉아 있잖아요. 제가 먹는 건 아니지만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우리 교인 중에 누구라도 보면, 아니 목사님이 야 몰랐어? 이렇게 수상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도움이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한 여인을 취했어요. 좋지 않죠.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알고 이 모세를 비난했어요. 하나님이 너만 만나냐? 우리도 만난다. 너가 그렇게 한 건 잘못이야 하고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모세가 한 행동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거기 무슨 사연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만 나와요. 무슨 사연,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있었는지 성경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우린 모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좋은 자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죠. 우리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고 또 성장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주의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더 품을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지는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라고 했어요. 먹는 자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먹지 않는 자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그들이 하는 비판을 그냥 막 비판하지 말고 잘 받아들일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뭔가 막 비판하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냥 쉽게 치부할 수도 있고 쉽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비판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고칠 것 고치고 이렇게 해나가는 일들은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을 행할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누구 거예요? 남의 것이니라. 내 양심은 내게 아니래요. 내 양심은 내게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선 양심이라고 말했지만 이 양심은 믿음도 되고 자유도 돼요. 내 양심은 내 것 아니고 남의 것이에요. 내 믿음은 내 것 아니고 남의 것이에요. 내 자유는 내 것 아니고 남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양심에 나는 괜찮아. 내 믿음에 나는 괜찮아. 난 자유로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내 믿음에 나는 전혀 거리끼지 않아. 그래서 내 믿음엔 난 자유로워. 그래서 마음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나는 믿음에 전혀 관계없어.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난 믿음에 전혀 문제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안 돼요. 그건 틀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양심은 내 게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내 자유 내 거 아니고 남의 것이에요. 내 믿음 아니고 남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세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위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내가 육체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지 말아라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난 자유로워. 그래 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누구 볼 때는 걸림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내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자세여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아주 명확했어요.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 자유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돼야지,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그건 옳지 않다. 이것은 명확했어요.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여기서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같은 것이죠. 그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혹시 먹는 걸 누가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난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중요한 건 고기가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영혼을 돌보는 것임을 그는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양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이거 내 것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돕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돕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가 잘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가면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다가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한 다음에 바뀔 수도 있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고백할 때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실까요?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산속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막 죄도 짓고요,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고요, 믿음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있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는 것도 많고. 못하러 여기 있어요. 그럼 안 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막 지지고 볶으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요? 그냥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목적은 또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왜 다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 놓으셨을까요? 이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붙여 놓았어요. 묶어 놓은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보다 믿음 좋지 않은 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고 믿음 연약한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묶어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 하나 지키기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 정도 믿음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 하나는 변하지 않아. 그거 가지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힘들어한다면 참 누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연약한 심령들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어려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붙잡고 부둥켜 안고 울고, 어떤 사람이 실족하면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땀과 정성과 눈물을 쏟고, 내 믿음 돌보느라고 힘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돌보기 위해서 쏟는 노력들이 있어야 그것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실족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뜨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모범적인 믿음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돕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샘물같이 눌러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도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늘 발버둥 치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많이 주시는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더욱 감사가 충만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로 인하여 남모르는 슬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사는 삶이 기쁨이 넘치도록 늘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에서 더 성장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